근데 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 당연한 말이고 당연한 인사고 당연한 또 행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뒤집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너를 도와줘서 굉장히 나도 기쁘다. 그렇게 되죠. 감사라는 것은 이상하게 감사를 받으면 감사하는 사람도 좋지만 감사를 받은 사람마저도 굉장히 마음에 따뜻함,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도와주는데도 입 싹 닦아버린다. 고개 싹 돌린다. 그러면 도와줘놓고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다는 말을 한번 들으면 반대로 내가 너를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나도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감사를 심으면 또 다른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신비하죠. 그래서 이게 단어, 이 감사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한 단어 같습니다. 감사는 심으면 심을수록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반대로 큰일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선악과와 같은 것 같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죄잖아요. 근데 선악과 안 따먹으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복을 누리는 겁니다. 감사 잘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더 큰 은혜를 누리지만 감사 안 하면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범죄가 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없어서 실패하고 감사가 없어서 심판받고 감사가 없어서 망한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 읽으면 누누이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먹을 것과 그리고 누린 것을 감사했더라면 선악과 따먹었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는데 선악과에 눈독 들이겠냐고요. 감사가 식으니까 선악과 못 따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넘치면 절대 선악과 눈독 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식으니까 선악과 따먹게 된 거죠. 그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탈출을 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임해서 이 홍해를 건너 그래서 탈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였죠?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살아났고 그리고 탈출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탈출한 게 아니라 금은 보화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탈출을 했다고요. 그리고 홍해 앞에 죽을 수 있었는데 자신들은 건너고 반대로 애국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놓고도 감사는 잠시뿐이었어요. 그때뿐이었어요. 그리고는 채 며칠도 지나기 전에 다 하나님 앞에 또 불평,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탈출시켰으니까 감사하고 홍해를 갈라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목말랐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니까 또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거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였습니까? 약간의 감사의 마음을 갖다가 또 조금 표현하다가 그러나 그게 채 몇 시간도 지나기 전에 채 며칠도 지나기 전에 그들이 한 것은 뭐였냐면 불평이었어요. 원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햇빛이 너무 강하다고 원망하고 이래도 저래도 원망 불평만 쏟아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민족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그 40년을 사막에서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요단 동편의 그 강대한 나라들을
무너뜨렸으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너게 하셨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해도 부족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한 건 뭐였죠?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주셨고 그리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셨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셨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과일나무를 심었습니까? 우물을 팠습니까? 언제 집을 지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거 그냥 공짜로 다 받은 거예요. 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열심히 싸웠다고요? 아니요. 그것도 별거 없어요. 그냥 가서 이삭 죽게 하듯 하나님이 하신 일 그냥 다 거둬들이기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총칼 가지고 적군과 싸운 게 아니고 알고 보면 그들이 도망가고 나니까 그들이 가진 것들, 그들이 놓고 가는 것들 전리품 취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한 것은 불평과 원망,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악을 행했으니 해도 너무 했어요. 정말 해도 너무 했어요. 요즘 대통령과 친박들의 행동을 보면 진짜 천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친박하길래 요즘 알고 봤더니 천박이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천박스러워요. 최순실의 딸 정유라 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라는 고3 때 17일만 학교를 나갔대요. 그런데 우수상을 탔어요. 그런데 이대를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나서도 아주 정말 대단해요. 리포트 쓰는 게 무슨 욕설과 함께 리포트를 써냈는데 막 좋은 점수 맞고 또 어떤 것은 본인이 쓰지도 않았는데 교수가 알아서 막 과제물 작성해주고 참 하여튼 기가 막힌 이 세상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끼리 한 말들이 있는데요. 그게 뭔 말이냐면 야 꼬우면 네가 교수해. 왜냐하면 그 초, 중, 고등학교는 그래도 학칙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또 시험을 봐도 요즘에는 뭐 주관식이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다 객관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마음대로 못해요. 교사가 뭐 뜯어 고치면 몰라도 교사가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대학은 다르잖아요. 대학은 객관식 시험이 없어요. 그냥 다 서술이에요. 서술이죠. 논문 형식이죠. 교수가 점수 주기 나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꼬우면 교수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그러는 거예요. 좀 억울하다 싶은데 말을 할 수도 없고 말해도 뭐 안 되면 네 꼬우면 네가 교수해.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 알고 봤더니 교수도 별거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최순실 앞에는 정유라 앞에는 교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말이 야 꼬우면 네가 최순실 해라. 꼬우면 네가 정유라 해라. 그게 최고더라고요. 요즘에. 그것도 별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냥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았지만 이제는 뭐 최순실이 기껏 한다는 말이 뭐 자기 무기징역이냐. 자기가 해도 자기가 알겠죠. 그런가 봐요. 다 알겠죠. 하여튼 요즘 정말 이 나라 이민족 보면 아니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도 마찬가지고 그게 실세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관계된 친박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해먹었으면 이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먹었으면 그 정도 해먹었으면 이제 조금 베풀고 나누어도 할만 하잖아요. 자기도 누릴 만큼 누렸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줄 만큼 다 줬으니까 이제는 좀 국민을 위해서 좀 헌신해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도 지금도 여전히 빼먹고 지금도 여전히 나쁜 짓만 골라 하고 있으니 진짜
천박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그 모습 보면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나고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껏 우리가 하는 것은 천박스럽게 그지없다는 겁니다. 감사는 제대로 못하고 감사해도 조금 하고 말고, 그리고는 우리가 한 것은 불평, 원망, 불순종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온 국민이 정말 몇 퍼센트 빼놓고는 온 국민이 지금 다 분노 가운데 있는데,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같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주셨고 공기를 주셨고 비를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공기도 당연한 거, 물도 당연한 거, 햇빛도 당연한 거, 생명도 그냥 당연한 거, 건강이 좀 없으면 그때 다 불평하고, 햇빛이 좀 필요한데 비 오면 그때 좀 불평하고, 또 비가 와야 되는데 햇빛 쨍쨍 내리치면 그때 또 불평하고, 감사는 안 하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불평만. 비 주시면 비 주신 거 감사하고, 햇빛 주시면 햇빛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 안 하고 불평 원망만 쏟아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요즘 이 나라 대통령 친박 또 최순실 그 일당하고 다를 게 없어요.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천박하게 그지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인 상상할 수 없이 큰 복임을 기억하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바울이 어떻게 감사했고 또 우리도 어떻게 감사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설사 우리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어도 나를 위한 것이니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 형통한 일, 성공한 일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없이 우리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조차도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겐 엄청난 기적들이, 능력들이,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바울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니고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서 나온 거였죠.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겐 한 가지 아쉽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건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가 존재했어요. 이 가시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손이나 어디 몸에 가시 박히면 얼마나 아픕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거기다가 뭐가 접촉되면 얼마나 또 아픈지 모르죠? 저도 2년 전인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회 전에 저 주방에서 유리병이 하나 있어. 그거 좀 설거지 좀 하다가 유리가 팍싹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손가락에 이게 완전 유리가 팍 박혔는데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빼냈어요. 너무 아픈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상당히 이게 찢어지고 그 안에. 그래서 유리를 빼냈는데, 빼내고 이제 붕대를 감았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끝나고 저 집에 가는데, 집에 갔더니 이제 이게 상당히 부었어요.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참고 잤어요. 괜찮겠지 하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봤더니 애가 더 부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 가까운 데 가서 봤더니,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안에 유리가 파편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더 부어오르고 더 아팠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급으로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한 거 아닙니까? 정말 말도 못하게 아파요. 그 유리 하나가 이 몸속에 들어간 것 때문에 그게 막 불어오르고 막 닿기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뭐 하나 닿으면, 부딪히면 그렇게 아픈지. 그리고 안 아플 때는 뭐가 닿는다는 느낌 안 들잖아요. 그쵸? 뭐 해도, 뭘 만져도 이게 안 아플 때는 닿는다는 기분이 안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뭐가 아프면, 가시가 여기가 있으면 뭘 조금만 해도 다 닿아요. 그래도 그거 얼마나 아픈지 몰라. 평소에도 다 닿겠죠. 근데 안 아프니까 닿아도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플 때는 그게
조금만 접촉이 돼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런 가시가 들어있듯 바울에게도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생활을 하면, 살아가는데 이 사탄의 가시가 바울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성경에 사탄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제 바울에게 이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소개되거든요. 이 사탄의 가시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이 평생의 이게 가시였어요. 빼낼 수도 없었어요. 빼내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낼 수가 없었어요. 자신도 못 빼내고 하나님도 안 빼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낫다. 그게 너에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오늘 성경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시만 보면 불평 원망이고 이게 좋은 일이 아닌데 이 가시가 왜 생겼어요?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에게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우러러보고 바울을 막 치켜 세우고 바울 스스로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럼 교만해지거든요. 자만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능력을 행해놓고도 주님 앞에 또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왜 사탄의 가시가 움직이면 찔리고 이거 뭘 하다 보면 또 찔리고 이러니 교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남은 낫게 하는데 정작 자신은 지금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교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가시를 일부러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왜? 너무 희한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교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남은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막 일으키는데 정작 자신의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으니까. 이거 남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네 밥그릇이나 잘 챙겨라. 네 몸이나 잘 챙겨라. 남 신경 쓰지 말고 네나 잘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말 그대로 남을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했지만 진짜 바울이 항상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 큰일 난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가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안전벨트였어요. 안전벨트. 그리고 놀이공원에 가서 무슨 기구를 타거나 운전할 때 딱 필요한 게 안전벨트예요. 이 안전벨트 없으면 큰일 나요. 사고 나면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안전벨트, 불편하지만 이게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탄의 가시는 바로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건강이 사탄의 가시가 되어 붙어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난이 평생에 사탄의 가시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못 살게 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가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에게 그 사탄의 가시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그 사탄의 가시를 뽑아버리면 좋고, 그리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걸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계속해서 겸손히 엎드리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천국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멘. 안전벨트 안 매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안전벨트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사탄의 가시조차 나에게 유익된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9절을 보면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소개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언제 온전해졌어요? 약할 때. 성공하고 번창하고 잘 나갈 때, 바울이 기적을 행할 때, 병든 자를 일으킬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온전해진 게 아니고 바울이 약할 때 온전해졌어요. 즉 사탄의 가시 때문에 몸부림칠 때 그때 더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고 더 온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근데 죄 많이 진 놈이라고 은혜가 넘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야기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는 잘났어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저놈보다는 훨씬 더 의로워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석과 똑같습니다. 자석이 갖다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갖다 붙어요. 뛰려고 뛴다고 뛰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은혜는 우리 앞에 달라붙게 돼 있어요. 절대 도망가지 못해요. 은혜는 자동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은혜를 구하면, 약할 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똑같았어요. 사탄의 가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약해졌고 약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무릎 꿇었고 은혜를 구했더니 은혜가 임했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기적이 임했죠.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가 없었다면 당연히 기도도 줄어들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도 줄어들 것이며 그러다 보면 은혜도 줄어들죠. 은혜도 사라지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 사탄의 가시는 나쁜 게 아니고 유익된 거였어요. 좋은 것이었어요, 사실. 사탄의 가시 자체는 안 좋았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약할 때 주님이 능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더 찾아오시고 우리를 더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물론 그런 애들 우리의 자랑거리임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고 아프고 병들었고 감기 걸려갖고 들어 누우면 더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맨날 감기나 걸리고 맨날 그냥 아프고 그러면서 발로 뿌덕뿌덕 차고 너 같은 놈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이러는 부모는 없다고요. 아프니까 약하니까 더 챙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예요. 그게 사랑하는 증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잘났다고 뽐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주먹을 믿죠. 내 돈을 믿죠. 이러면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탄의 노림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서 기도 응답받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바울처럼 사탄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면에서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따라서 우리는 약함과 핍박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한 것들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전천후 감사를 했어요.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바울은 감사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양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성공하고 잘 때고 기적이 일어날 때도 감사했지만 배고플 때도 사탄의 가시 때문에 눈물 흘릴 때에도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바울은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언제 기뻐했어요? 네,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이런 것들이 임했는데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기뻐했어요.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약한데, 핍박받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 궁핍한데, 가난한데 이게 기뻐할 일이에요? 로또 맞아야 좋은 일이고 기뻐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 중에도, 이 핍박 중에도, 이 궁핍 중에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약할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났고 그렇게 만남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번창하고 형통하고 건강할 때 감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생각하면 우리가 뭐부터 생각하죠? 왜 오늘 2016년 하나님 나한테 주신 복이 뭘까 생각하죠. 요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네 이런 걸 생각해요.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것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더 기뻐한 건 뭐냐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더 기뻐한 건 뭐냐면 성공하고 잘 되고 좋은 일은 생각할 것도 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생각 안 해도 생각이 돼요. 그렇죠? 바울이 의도적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약한 것들, 궁핍했던 것들, 핍박받고 곤란을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으니 내가 도리어 이것들도 감사하구나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켄터키 주지사를 지낸 칼린즈 여사는 인구가 250명밖에 없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의 아버지는 장의사였습니다. 장의사가 사실적으로 사실 천대받으면 천대받았지 존경받고 그게 참 떠받드는 그런 직업은 아니죠. 이 칼린즈 여사는 장의사의 딸로 태어나서 치어리더를 하고 캠프 카운셀링을 하고 학교 교사도 하고 또 결혼해서 아내의 자리에 어머니의 자리를 모두 거쳐가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결국 이 켄터키 주지사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오늘날 내가 되는데 꼭 필요했던 아름다운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조그만 동네 장의사의 딸로 태어난 것이 불행한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위대한 가문의 부잣집에 그렇게 태어난 게 감사한 게 아니고 비록 장의사의 집에 가난한 집에 조그만 동네 시골 동네에 태어났지만 그거 다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주지사가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살아온 모든 과정이 다 아름다운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그렇게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주지사 그 이상을 한다 할지라도 다 엉터리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과거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또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는 하루 24시간 일주일을 꼬박 항상 대기 상태에 있는 그 장의사 시체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 무상함을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대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자기 집이 장의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장의사니까 맨날 시체 본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보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죽는데 어디 시간 따집니까?
죽을 때 아유 바쁜데 조금 저 1시간 후에 갈게요. 뭐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새벽이든 한낮이든 뭐 명절이든 뭐 그거 관계없어요. 그쵸? 죽는 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죽으면 뭐 장의사 찾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오는 거죠. 아무 때나 오는 거죠. 죽는 건 진짜 아무 시간대든지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을 이 칼린제 여사는 알았고, 그래서 인생 무상함을 깨닫고 정말 주어진 시간에 내가 거룩한 일에, 주의 일에, 좋은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그녀는 그렇게 시간을 귀히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미즈노 겐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뇌성마비에 걸려 눈을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드러누워서 눈만 깜빡일 수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나 그는 15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성경을 자주자주 읽어주었대요. 그리고 또 보여주었대요. 이 미즈노 겐지는 누워서 손을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겠죠? 성경을 누가 넘겨줘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날은 이제 어머니가 외출을 하는 바람에 그냥 성경을 한 곳에 딱 펼쳐놓고 그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누워서 잠자는 거 외에 뭐 할 일이 있겠어요. 눈 떠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넘겨줘야 되는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그냥 딱 펼쳐져 놓은 성경만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끊임없이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대요. 그 내용이 근데 무슨 내용이었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이었대요. 특별히 9절이었어요. 9절 중에서도 어떤 단어에 딱 꽂혔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단어에 딱 꽂혔어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내가 뇌생마비에 걸려서 이렇게 눈밖에 깜빡거릴 수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 은혜도 내게 족하구나. 이것도 감사하구나. 이걸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쓰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일본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이 감사는 밥이다.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성공한 일들 이런 것들만 감사하지만 저 최악의 상황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만 깜빡일 수 있고 미소밖에 지을 수 없는 저 미즈노 겐지라는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훨씬 좋은 걸 가지고도 감사는커녕 불평 원망이 너무 많습니다. 불평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결국 저주 아래, 재앙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불평 원망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이런 사탄의 게임에서 빠져나와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런 더러운 천박한 모습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부모에게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하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우리 감사의 삶을 살아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더 많은 감사를 낳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잠깐 한번 기도할